감사합니다, 원사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마스크를 벗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날씨도 늦가을 날씨 너무나 좋고, 또 예배당에 왔는데 화분도 많고, 또 곳곳에 또 우리나라 최고의 검역하시는 회사에서 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안전하게 방역해 주시고, 천사들이 돕는 것 같은 우리 참사랑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참 은혜로 도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아침에 단에 서게 하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아시지만 저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 요즘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새롭게 깨닫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단순히 이름이라는 것이 문자나 언어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름은 그 사람 자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존재가 인지됩니다. 그 이름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전체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재백. 제가 아는 분 이재백 한 분이십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담임 목사님, 인자하고 머리가 하얀, 혹은 눈물이 많으신, 혹은 목소리 톤이 높으신, 혹시 여러분에게 이재백이란 이름만으로도 참 많은 생각과 기억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이름으로 인해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남자 이름으로는 제 이름이 좀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 성함은 김자, 동자, 국자신데 뭔가 남자스럽고 뭔가 좀 멋있어 보이고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는데 제 이름은 참 약해 보이기도 하고 한 번도 사람들이 여러 번 묻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얘기하면 할님이요? 그렇게 여러 번 묻기도 하고요. 또 제 이름을 김한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해서 우편물에 보통 김한으로 찍혀서 옵니다. 왜냐하면 김한, 님님 이렇게 찍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김한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저희 아내는 저를 한님이라고 부르는데 실은 반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저희 아내가 저를 정말 존칭하는구나, 어쩜 저렇게 예의 바르고 남편을 귀히 여기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생각해보면 반말입니다. 재백 이렇게 부른 거랑 똑같은데 저를 한님이라고 부르면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 아내에 대해서 귀히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름에 대하여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지난주를 통해서 이름 바뀌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평생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에 맞는 삶,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이 고귀한,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으로. 그 아브라함의 의미는 열국의 아비란 뜻입니다. 열방의 아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높은 고귀한 인생을 살 뻔했던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열방의 아비, 대적의 문을 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열방의 아비가 되는 축복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이방 땅 하란에서 그저 촌부로 늙어갈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비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가 이름이 바뀌는 축복이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실제로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이름, 그 이름 속에 믿음과 소망과 기쁨, 감사, 희락, 충성, 인애, 성령의 19가지 열매 이상의 그 놀라운 축복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어떠한 삶의 궤적을 가졌는지, 어떠한 삶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까지 왔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필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아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을까? 솔직한 제 마음을 답을 드리자면 저는 아직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내가 하가를 통해서 얻은 아들도 쫓아내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제 남은 아들은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이 아이인데, 내가 100세에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만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도대체? 그 얼마나 많은 번민의 밤을 보냈을까요? 어쩌면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고야 마는 불면의 밤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잠을 못 잔 듯 싶습니다.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고민이 많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 체험 많이 하셨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한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잠을 이룰 수 없었겠죠. 사람이라면 잠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아니 자신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100세가 넘은 기적과 같은 아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인생의 소망인, 희망인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잠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사한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 3일이 어떤 3일이었을까요? 아마 스올의 고통 같은, 지옥과도 같은 고통의 3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의 고레뱃속 같은 3일이었을 것입니다. 빛도 희망도 소망도 없는 끝없는 고통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동굴 같은 지독하고 쓰라린 패배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 3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악만 남았을 수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자신도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광야의 그 지난한 3일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저는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나귀와 함께 기다리고 있게라. 나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함께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여기서 그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저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아들이 곧 자신이 재물이 될지도 모르는 그 소중한 아들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 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요동쳤을까요? 저는 어쩌면 그냥 꽉 끌어안고 한달음에 그 길로 내려왔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었겠지만 자식이 그렇게 물었을 때, 이삭이 그렇게 물었을 때는 아브라함은 정말 피를 토하며 죽고 싶을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가슴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고민과 생각 그리고 상식을 다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눈빛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눈은 이미 눈물로 젖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또한 믿기까지 했겠죠. 주시지나 마시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키우는 아들인데, 그동안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은 무엇인가 말인가? 내 손으로 어떻게 이 아들을 해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수만 가지 별 생각과 변명이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자신을 위하여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기적과도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어떠했습니까? 75이 되도록 이방 땅에 살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자손이었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실수와 그의 행위들은 찾아보면 믿음의 삶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처음부터 그가 강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살다가 이를 그르치는 믿음 약한 모습을 수없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지만 거기서 가나안의 흉년이 들자마자 바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믿음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뺏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해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니야, 여동생이라고 하라고 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심약하죠. 자신의 아내보다 지키지 못합니다. 게다가 자신을 통해 민족을 이루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엘리에셀이라는 남종에게, 나중에는 하갈이라는 여종에게 자신의 후계와 가업을 이으려는 믿음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우리가 부르는 믿음의 조상의 별칭과는 다르게 오히려 현실에 순응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제멋대로 자신이 일을 하다가 그르치는 믿음 약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약함과 인간적인 한계를 사랑과 능력으로 덮으시어 그를 성장시켜 오늘 이 모리아 산에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을 바치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왜 두 번 아브라함을 불렀는지, 저는 이 두 번의 외침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고 깊은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아브라함아 그 음성만으로도 너무 큰 은혜가 되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아마 첫 번째 아브라함아는 다급히 외치시는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네가 하려는 일을 멈춰라. 내가 너의 믿음에 놀랐다. 내가 내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않는 것을 보았구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째 아브라함아는 조용하게 나지막하게 내가 너를 안다. 내 고통과 번민이 얼마나 컸는지 나는 잘 안다. 네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줄,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으니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브라함아, 너는 진정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구나.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제멋대로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발걸음을 돌리십니다. 사라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사라를 취하려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떠나올 때보다 더 많은 재물을 받게 하는 놀라운 형태로 갚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머니가 되어서 태가 끊긴 사라의 태를 여어 아들 이삭을 주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사라를 모욕해서 떠난 하갈과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민족을 얻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고뇌와 어려움을, 그 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구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 약함과 나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점차 자신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마저 바칠 수 있는 그 모든 정을 뛰어넘어 모든 인간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존재로 성장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성질을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과 충분한 그 놀라운 은혜를 삶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의 존재였죠. 하나님의 능력과 체험을 경험하고도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의 평생의 수건이자 소원이었던 아들, 자신을 통해 민족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을 그는 믿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존재일지라도,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또 인생의 환원기에 접어든 노인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존재로 바뀔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여호와 일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어려움의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의 연속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느 부모가 자식을 포기합니까? 그 어떤 인생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다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거룩한 손바닥에 새겨놓고 매일처럼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광야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보다 고통스러운 길이 있었을까요? 그보다 더 시리고 지독한 고통의 길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기어이 그 길을 걸었고 승리의 길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에게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브엘세바는 바로 전 21장에 나온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약속의 장소입니다. 7 우물,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곳, 드디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그곳,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의 이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면 죽을 것 같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알량한 자존심입니까? 사라질 물질입니까? 영원하지 못한 나의 건강입니까? 놓지 못하는 자녀들의 성공입니까? 이 시간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그곳이 나보다 소중한 그 무엇일지라도 내어놓는 모리아 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여 하나님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